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렇게 다 안정된 것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안정된 삶을 바라는 것이 힘든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전쟁이 없는 날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가 됐다라고 그래요. 근데 19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단 하루도 전쟁이 그친 날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모든 곳에서 전쟁과 살육이 일어나고 분쟁과 다툼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안정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든든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얼마나 오래 버텨줄지,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참 좋겠죠. 성경은 때로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을 것에 우리가 매여서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꼭 365번, 365번 나온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많은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365번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 3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하신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힘든 일에 빠졌을 때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면 한 번씩은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상황이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놀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놀랄 만한 상황이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딱딱하죠. 조금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다가가서 그러죠.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평안을 찾습니다. 아이가 두려움에 떨려 있을 때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아이가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놀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두려워했고 놀란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람이 사그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찬양으로 익숙하죠. 찬양으로 익숙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와 같은 위험천만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삶의 극심한 위기를 지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동일한 어려움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동일하게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 그런데 우리가 그 중간 단어를 빼먹죠. 영적으로. 실제로 물론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다윗과 솔로몬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믿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어려움은 여전히 닥쳐오고 힘든 순간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저들과 구분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되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미 미국에서도요,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살률이 아니에요. 살인율이 아닙니다. 자살률입니다. 한국은 이미 아시잖아요. 자살공화국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니까. 저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 삶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로 통과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너는 결코 불에 타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큰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굶주림입니다.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겪는 어려움이나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크게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이 매달려 사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류가 굶주림의 두려움으로부터 이만큼 자유롭게 된 것이 아직 100년이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를 지금 살고 있지만 1900년대 중반에 와서야 음식이 남아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이 지구상의 4분의 1 가량은 배고픈 채로 잠이 들고 있습니다. 4분의 1의 인구가. 비교적 모든 것이 풍부한 이 미국에서도요, 무려 15에서 20%의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잠자리에 든다라고 그래요.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그렇게 배를 골무면서 잠을 자는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바로 굶주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먹을 수 있지만 과연 내일은 먹을 수 있을까? 지금 나는 그만 인생을 넉넉하게 어느 정도 산다고 할지라도 과연 내 자녀들 때에도 그렇게 풍요가 계속될 수 있을까? 내 자식들이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서 잘 살 수 있을지,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을지, 그죠?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따지고 보면 가장 큰 걱정이에요. 심지어 이 굶주림은요, 일본 군들이 연합군대를 괴롭힐 때 가장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그만큼 지독한 것이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김훈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자 출신의 작가이신데 이분의 책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굶주림에 대한 이 먹고 사는 일의 심각함을 아주 절절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나간 모든 끼니는 닥쳐올 단 한 끼니 앞에서 무효였다. 끼니는 파도처럼 정확하고 쉴 새 없이 밀어 닥쳤다. 끼니를 건너뛰어 앞당길 수도 없었고 옆으로 밀어낼 수도 없었다. 끼니는 칼로 베어지지 않았고 총포로 조준되지 않았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금식하는 게 참 한때 유행 아닌 유행이었는데요, 끼니 때가 되면 그렇게 배고플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끼니 때 되면 또 배고픕니다. 특히 지나간 모든 끼니는 닥쳐올 단 한 끼니 앞에서 무효였다.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소설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끔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가장 또는 상당히 많이 신경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이나, 그죠? 오늘 먹고 나면 내일은 또 뭐 해 먹이나. 그런데요, 뭘 해 먹냐보다 내일 과연 먹을 수 있을까가 더 큰 공포입니다. 더 큰 두려움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그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것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인지 몰라요. 저도 혼자서 자취를 할 때 한 번은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냉장고도 텅 비어진 적이 있었어요. 가까스로 쌀 푸대에 남은 쌀들을 모아서 밥을 해서 간장 하나로 밥을 먹었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굶주림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사는 것이 정말 큰 두려움입니다. 먹고 살만은 한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내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두려움이에요. 지금 한국을 한번 보십시오. 이 대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시선의 민족입니다. 오죽하면 영국 기자가 한국 사람들은 시선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최근에 듣기로는 좀 긋기 시작하고 말문이 좀 트이면 바로 학원을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4살인가 5살부터 영어 학원을 보낸다고 그러고, 암담하더라고요. 한 5살 때부터 공부한다고 쳐봐요. 여자들 같은 경우 대학 졸업하면 24세, 25세, 남자들 같은 경우 중간에 군대 갔다 와서 28세, 29세 될 때까지 20년, 평균 20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회사 들어가면 또 뭘 합니까?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승률을 높여야 되고, 그렇게 자신의 입지를 갖춰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 우리가 이토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는 보면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왜냐하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에 나설 때에 광야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탄의 시험의 내용이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모범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하신 이 시험의 내용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시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처음으로 건넨 말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겁니다. 굶주림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사탄에게 절을 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아우르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최종 관심사는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관심사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의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궁극적으로 겨냥해야 할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은 인생에 직면하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넘어서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인생에 대한 바른 목적의식으로
극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을 얻는 데 삶의 목표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모시는데 우리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와 동행이 우리 삶의 해결의 키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성경이 한자 문화를 벗어나지 못해서 참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심플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the fear of the Lord. fear가 뭔가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이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끌려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움을 느끼며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세상이 추구하는 만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은 기껏해야 우리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좀 멀리 가봤자 우리 육신을 죽이기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정말 두려워하고 높은 권세자들을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떵떵거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추구하고 내 위치를 확보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만만해 보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의 것을 다 손 놓고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저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제적 안정의 근거인 그물과 정서적 안정의 근거인 부모를 버리고 심령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을 따랐다. 그 시대에는 이 두 개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물과 부모를 버리고서는 아무것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그들은 버리고 그 갈망을 해소해 줄 그분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대 손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손 놓고 풍요를 약속하시는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자발적으로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른 땅과 그 위에 이름 모를 잡초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 누구도 옷 하나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굶지도 않았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곁에 계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안전지대를 없애버리고 오직 은혜에만 의존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무엇을 움켜쥐는 삶에서 모든 것을 손 놓고 주님 곁에서 춤추는 삶으로 옮겨 사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지니려고 합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곁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클럽을 왜 갈까요? 이곳이 클럽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움켜쥐는 삶에서 주님 곁에서 춤추는 삶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에 매이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 곁에서 유쾌하게 살아내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확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확보하는 삶에 신경 쓸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고백한 시편 기자였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셨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쫓겨다닐 때에 자신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 발부둥 쳐야 됐고요, 왕이 되어서도 우리의 아내를 탐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말년에 자신의 큰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산 위로 도망쳐야 했던 그 다윗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때에는 자기 손에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곁에 계시고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한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정말 지니려고 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지니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불안감, 그래야 먹을 수 있고 그래야 내 자기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한, 불안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라시는 대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따라 나는 넉넉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면 겁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시편 5편 3절에 나오는 이 시인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저희 찬양팀도 날마다 제가 큐티하라고 거짓말 안 하고 2016년 1월 첫 주에 제가 왔거든요. 그날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말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만 기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결단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유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